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주일로 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는 베레아와 아덴에서 있었던 일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날이 새자 그 간수의 상관들이 이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을 추록했던 이 바울이요, 그 즉시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를 떠나는데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빌립보를 떠난 이 바울은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루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6장 빌립보에서 지금 17장 배경인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164km, 그리스 북부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로마 식민지 도시지만 경제 자유 특구이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행정 수도니까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고 무려 인구 20만에 이르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회당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합니까?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에요. 왜 회당을 찾아가냐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든지 학원을 세우든지 카페를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그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쉽게 접촉하려는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한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는 크게 새 기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기둥들로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를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죠.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그 다음 3절을 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바울은요,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설교의 핵심은요, 구약에 애언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되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다. 이것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6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렸지만 도망가지 않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진지한 답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요, 이제 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 이걸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간수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여자 하나가 불쌍해가지고 그 여자를 고쳐줬을 뿐인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거짓으로 나를 고발한 겁니다. 너무나 매를 맞고 옷이 찢겨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고 우리 발에 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탈출하지 않고요,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 가는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제가 체험한 기적, 여러분, 그것을 말하면요, 얼마나 그게 따끈따끈하고 리얼한 간증입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수 가족들에게 그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의 내용은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는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없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류의 기적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이 출생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판을 치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요, 온갖 초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열어주고
발의 착고를 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전했다면, 여러분, 이 간수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저 로마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것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나중에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쭉 제가 설명하면서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관식으로 내면 여러분이 답을 못하니까 객관식으로 잘 찍어보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것 지금까지. 1번 기적, 이걸 강조했다. 2번 신화를 강조했다. 3번 이미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몇 번입니까? 3번 이미 왔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학적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이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 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가 존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연기되고 미뤄져야 유대교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버리면 유대교는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지만 고통과 서러움을 겪으며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서러움을 단번에 날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끊임없이 외쳤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연기되어야, 미뤄져야 유대 종교가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도 듣도 못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바울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눈에 가신 겁니다. 바로 앞 사도행전 16장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그들의 수익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종교 술수들은요, 세상에서 사기를 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목회를 하는 초짜 목사하고요, 고수 목사가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목사는요, 이미 마음을 팔아먹어버린 사기꾼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목회를 잘하는 사기꾼 고수 목사가 있고 목회를 못하는 초짜 사기꾼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짜 사기꾼 목사가요, 너무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하루는 고수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고수 사기꾼 목사님이, 그래? 잘했어, 내가 팁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병들고 아프고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 상담하려고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러면 상담하면 이렇게 말해라. 무조건 내년에 너 병 고침 받는다, 너 취직된다, 너 내년에 분명히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초짜 목사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다가 정작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엄청 원망할 거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고수 목사가요, 니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다. 이것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야. 왠지 아냐? 사람이 살다 보면 재수가 좋고 운이 생길 때가 있지 않냐? 그러면 선포해버린 대로 취직도 하고 병도 고치고 대학도 가면 그 말을 들은 성도가 뭐라고 말하겠냐? 야, 우리 목사님 용하다, 용해. 진짜 애언가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네 기도와 정성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된 거다. 그럼 더 간절하게 신앙생활할 거고 돈을 갖다 바칠 거다. 그러면서 초짜 사기꾼 목사에게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서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연기됐다, 미뤄졌다, 이것으로 유대 종교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세우는 기둥이요, 기초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요,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또 베드로의 고백,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점검하는 많은 잣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을 쭉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만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보다는요, 그동안 내가 함께 지나왔던 세월의 힘으로, 인간관계로 교회를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요, 산에 올라갑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처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본 것은요, 예수님만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봤고, 뭣도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보이고요, 장로도 보이고요, 안내위원도 보이고요, 옆에 성도들도 보입니다.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바짝 땅에 엎드리니까요.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목사도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렸더니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만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뭡니까? 작년보다 올해? 연초보다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은 더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처음 교회에 올 때는 배홍수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했던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홍수 목사, 여러분을 인도한 그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좀 깊어지면요 사람을 보고 다니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의 영향력에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 말 못한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누구가 교회를 옮기면 같이 옮기고 누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고 예수를 10년, 15년, 20년 믿어도요 여전히 예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적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찬송가 288장의 이 찬송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 은혜를 임하니까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완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로서요 간혹 가다가 어느 분들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때로는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범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좀 와봐봐.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너무나 투명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이 다 모아지는 민주적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나눔을 잘하고 구제를 너무너무 많이 해.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왜 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오늘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야.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 이것만 가지고 전도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이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교회라는 이 존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투명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밝아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삶의 소망을 갖는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런 이야기들은요, 오늘날 너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되면요, 무엇보다 예수가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파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여지없이 꼬그라지고 주저앉고 절망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그 신앙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수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돈과 인간적인 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